지난번 마지막 말씀이 이거였는데요. 20절 보면 명령, 또 법, 아비는 명령이라 되어 있고 어미는 법인데요. 아비, 어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명령, 법. 그때도 기억나세요? 요즘에 누가 명령이야. 그럼 누가 이걸 좋아해요? 군대도 아니고 독재시대도 아니고 명령이야, 법이야. 요즘 시대 사람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싫은 말이 명령이야, 법이야. 제가 지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옛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뭘 시킬 때 명령이야, 법이야. 한 번도 한 적 없겠죠. 아무리 뭐 혼낼 때 혼낼 때도 명령이야, 법이야 이러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또 설교하면서 설교 결론을 내리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거 명령입니다. 그럼 성도들 은혜 잘 받기 힘듭니다. 그만큼 이 단어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렇게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식한테도 명령이야 법이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 들어보면 뭐 동기부여다, 권면이다 이런 거 없죠. 성경은 명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훈 별로 어감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별로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이제 인도하는 거죠. 21절 봐요. 21절 읽어요. 시작.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이걸 보다가 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손목에 매고요. 우리 팔찌처럼. 그런데 얘들이 끈으로 매고 있는데 그게 말씀이 이렇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가면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은 달려 있고요. 목에도 매고 있고요. 집에도 붙어 있고요. 마치 부적같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성경대로 문설주에 뭐 목에 손목에 이렇게 매고 있는데 휴대폰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밖에 나갈 때 막 제일 챙기는 게 뭐예요? 휴대폰이잖아요. 이거 찾는다고 또 한 30분 갈 때가 있어 온 집을 다 뒤지고 막 그러는데요. 밖에 나갈 때 휴대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다 그냥 가도 찾잖아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손에, 지갑에, 가방 안에, 주머니 안에는 휴대폰이 있잖아요. 그리고 놔두고 오면 다시 차에 타려다가 집에 가서 가지고 오고 좀 가다가도 결국 집에 가서 휴대폰을 다시 가지고 오듯이 항상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네 목에 매라. 22절 보면 때가 3번 나온다 그랬죠. 다닐 때, 잘 때, 깰 때 이렇게 나옵니다.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항상 내가 마음이 새기는 말씀이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잘 때 무방비 상태잖아요. 기습 작전은 항상 잘 때 일어나잖아요. 잘 때 너를 보호하고 깰 때는 너와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오늘 여러분 다닐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잘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잘 때 나를 보호하고 깰 때는 나와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깰 때 나와 말씀하시고요. 24절 가볼까요? 24절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세상을 말합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것이 너를 지켜.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이걸 여러분이 내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오늘 지키는 거예요. 다닐 때, 깰 때, 잘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자리 지키는 게 진짜 큰 믿음이에요. 목사가 돼 보니까 그 온누리교회 수석 목사님이신 한옥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옥 목사님. 이분이 이제 온누리교회 하영경 목사님의 후임자냐 몇 사람 가운데 이제 후보였는데 두세 명 중에 이분이 이제 안 되고요. 지금 온누리교회는 이재영 목사님이 되고 이분은 이제 개척하셨잖아요. 근데 제일 이제 유력했는데 어떻게 이제 됐는데 개척해 보니까 이분 말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부목사 때는 똑똑한 사람이 좋았대요. 똑똑한 성도들이. 담임 목회 보니까 자리 지키는 성도가 제일 좋더래요. 이게 어떤 목사한테 갖다 놔도 그 말인 것 같아요. 목회를 해보면 뭘 이런 은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은사를 가지고. 근데 목회 보니까 뭔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그것보다 자리 지키는 게 제일 귀하더라고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근데 잘 들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배 자리,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진짜. 저도 신앙생활을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내가 목회한다. 이건 진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지킨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 만화 영화, 하도 만화 영화를 많이 봐서 나쁜 놈이 미사일을 막 쏴대도 삐삐 방공호가 삐 너무 미사일이 다 튕겨 나가듯이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힘든데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산업을 지키고 자식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에 나가준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이 부담스러운 예배, 맨날 목사님 예배 나오라고 쪼는 부담스러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우리는 자유를 감당할 실력이 없어요. 자유를 주면 자유를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방종이 되고 결국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돈 주고 하루에 1억씩 써라 그러면 진짜 잘 믿을 것 같죠? 1억 쓴다고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는 일이 안 된 게 복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종속된 자유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이것이 너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이 너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닐 때, 잘 때, 깰 때 이것이 너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수시로 문제를 만나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 문제, 감정의 문제. 내 감정이 막 상할 때가 있거든요. 감정. 근데 또 때로는 막 너무 힘들어서 숨조차 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고난을 겪어왔을까, 견뎌왔을까 할 때 뒤돌아보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온 거예요. 말씀이. 그 숨 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교회가 나를 지켰고 이 예배가 나를 지켰고 말씀이 나를 지켰고 기도가 나를 지킨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23절 봐요. 한 절 우리가 넘어갔었잖아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 명령, 법, 책망. 그런데 그게 나에게 오히려 등불이 된대요. 그게 나에게 오히려 빛이 된대요. 그게 나에게 생명의 길이 된대요. 선한 길에서 이탈하지만 마요. 여러분이 가야 될 길에서 이 부르심에서 이탈하지만 마요. 어떤 마음이 상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탈만 하지 마요. 이 선한 길에서 이탈만 안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한 길로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지금 숨쉬기조차 힘든 어려움을 만난 성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이 고비 앞에 자꾸 이렇게 잘 안 되고 미뤄지고 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그 어렵고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견뎌왔을까? 지금 내가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누가 몇 마디 위로해주고, 누가 밥 사주고, 누가 뭐 조금 나 보태준다고 견뎌왔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내가 힘들게 나갔던 그 교회가, 힘들게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힘들게 앉았던 그 길을 쓰고 나갔던 이 기도 자리가 나를 지켜온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킨다?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준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다가 아닙니다. 말씀이 내 심령을 읽고 말씀이 나를 치유해 준 겁니다. 내가 위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답답한 상황, 하늘 구멍 하나, 빈 구멍 하나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 문 닫을 수도 없는 상황,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길에서만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빠른 길에는 반드시 지름길에는 늪이 있습니다. 옳은 길 가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기다리다가 지쳐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또 기다리게 하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줄 믿습니다. 길을 쓰고 잠을 줄이고, 정말 남들보다 이 시간 나오려면 운전해서 왔다 갔다 두세 시간은 남보다 덜 자는데 두세 시간이 얼마나 단잠입니까? 그 시간을 줄여나와 기도하는 성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길을 쓰고 앉아있는 저 자리가 저 성도의 삶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의사는 의술로 살리지만 교회는 말씀밖에 더 있겠습니까? 목사가 가진 게 말씀밖에 더 있겠습니까? 소그룹으로 모여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교회, 또 사람을 살리는 교회, 이게 10년, 1년, 2년, 5년, 10년 되다가 보면 교회의 뿌리가 되고 틀이 되고 칼라가 되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멀리 바라보고 가게 하시고, 여기서 분당까지 가면은 조금만 가도 멀다고 느껴지지만, 여기서 부산까지 가면 대구까지 가도 다 왔다 먼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온 성도들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체력 다하여 주시고, 단일로 예배드리는 성도를 하나님 각자 찾아가시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